5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상할 무렵 이스라엘은 블레셋 족속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해변 지역에 정착해 살던 사람들로서 새로운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가 거주하던 산간 지방을 주목하고는 그곳을 노리고 침략해 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선제에 공격을 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가량의 전사자를 내고 패전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패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탄식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언약궤를 출정할 때 함께 가지고 나가서 전쟁의 승리를 도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에 모셨던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언제나 행진 대열의 맨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앞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광야 생활 때의 전쟁 대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광야 생활에 생생한 체험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옛날 광야 시절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할 때 앞에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가 모셔져 있던 실로로 사람을 보내어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그 언약궤가 백성들의 진중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이제 모든 승리가 손안에 들어온 것처럼 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크게 함성을 질렀는지 적진에까지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블레셋 적진에서 나온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이젠 우린 큰일 났다는 두려움의 반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강력한 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신의 명성에 이미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중에 들어온 것을 알고 그들은 이제 이 전쟁은 끝났다고 본 것입니다. 싸워보아야 성산이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나온 또 한 가지의 반응은 그래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저들이 가져온 신이 대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부딪혀 보자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군대는 사력을 다해 이스라엘의 군대와 싸웠고 이스라엘 보병 3만을 죽였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은 피하여 자기 진영으로 도망쳤습니다. 수치스러운 패배였습니다. 그 전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적군에게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밤 사무엘을 엄밀히 불러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장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패배 앞에서 이스라엘 지도자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런 수치스러운 패배를 맛보았을까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블레셋 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살아온 역사에 비추어 보면 이 패배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신앙이 삶이 없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할 때 이런 문제를 우리도 언제나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앙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냥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올 것 같으면 그것이 무슨 인격적인 종교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자기 필요나 소용에 따라 아무렇게나 갖다 쓸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나 수단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갖다만 놓으면 자동적으로 승리를 보장해주는 부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미신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미신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슨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중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거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진영을 거룩히 유지해야 그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정하고 불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영을 떠나셨습니다. 만일 크리스찬이 삶의 내용은 없고 삶의 내용 대신에 기도로 삶을 대체하고자 한다면, 예배와 제물로 삶을 대체하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오늘 본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삶이 빠진
껍데기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을 임의로 가로채고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항상 종교는 돈과 명예와 여성 문제로 망합니다. 기독교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그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누가 그 민족을 구합니까? 문제는 언약궤가 그 민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결한 사람이 그 민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적은 블레셋 군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지 못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먼저 손보신 것입니다. 그냥 언약궤가 적군의 수중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3만의 전사자가 생겨도 못 본 채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복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비록 자신들이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다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영적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데서 옵니다. 과거에 의지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현재의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생생하게 유지해야만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의 신앙에 의지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고 생생하게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